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온전히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전해주신 것이 복음이죠. 여러분은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복된 일들, 복된 소식이 되는 그것의 그 내용, 콘텐츠가 어떤 것으로 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 믿으고 이렇게 하는 곡들이 찬양이 있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행한 일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맞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쭉 들여다보면 다 읽으셨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써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오늘의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본문에서는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묵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의 한 권으로서 에베소 교회 3차 선교 여행 동안에 3년이 넘도록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들을 돌보고 했던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에게 이 복음, 복된 이 소식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굉장히 자세하게 상수를 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복음의 내용인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복음의 사회학적인 측면, 복음의 사회학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어떤 일들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요, 이제 오늘 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많이 꽉 찼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자리가 채워지도록 기도하였는데 기도 응답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좀 전하고자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자 하십니까? 교회가 이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고 많은 이들이 그것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죠? 누구나 그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복음,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순수하게 그 복음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 속으로 빛으로 퍼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가짐,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11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에,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렇게 나와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살던 그때의 삶을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육체에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규정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12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나라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자였고 세상에서는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3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 있죠. But now, 이제는 전에 멀리 섰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때와 지금을 대조해서, 그때는 굉장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살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가까워졌다는 것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까워졌다는 뜻일까요?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졌다. 누구에게로 가까워졌다는 뜻입니까? 보통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90% 이상 맞죠? 근데 오늘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셨다는 것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한참 뒤인 16절 부분에 나오죠. 그 전에 먼저 가까워진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좀 무시무시한 표현들로 되어 있죠. 원수된 것, 둘로 나뉘어졌던 것, 중간에 막혀있던 담, 이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헐으셨다. 그 둘을 그리스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One New Man,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를 만드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전에 했던 굉장히 강조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가까워진 것을 화해하게 되고 레컨사일드된 화해된 것을 강조하기 전에 에베소서에서 이 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둘이 원수되어 있었고 서로에게 막 으르렁 하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싸우던 둘이 있었다는 겁니다. 막혀있는 강력한 장벽과 담이 있었다는 것인데,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의 십자가의 죽음, 그 피로 하신 일은 이 둘을, 그 장벽을 허물어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셨다. 완전히 하나 될 수 없는, 완전히 둘로 구분되어 있던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둘이 한 몸, 한 인류, 한 사람이 되어서 한 공동체, 그러니까 종류가 한 인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두 종류였는데 하나의 종류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한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복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 두 가지 둘로 나뉘었던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엇과 무엇의 대조일까요? 우리는 잘 와닿지 않지만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있었던 엄청난 장벽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왔지만 11절 12절에 이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과 전혀 관계 없었던 거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이 둘로 원수처럼 지내던 이 둘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 당시 1세기 유대교 문헌들을 보면요,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인식들이 나와 있고요. 그것은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는 효용이 없는 자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이방인에게 별통적으로 속하기 때문에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지옥의 땔감이 될 존재.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지으셨고 축복하고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옥에 갈 땔감밖에는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민족이요, 조상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은 뭘까요? 11절에 나와 있죠. 육체로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그들에게는 너희는 할례받지 못한 uncircumcision,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할례를 받는다는 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장벽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센세이셔널한 복음의 의미였던 것이죠. 바울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개종시켜서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이렇게 확고한 생각을 갖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었는데, 젊은 청년 사울이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고
유대인의 표징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할례를 받는 것,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실제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가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은혜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육체의 할례와 조상들의 언약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유대인이 갖고 있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들의 절기와 그들의 전통과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무력화시켰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림자였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의 표징으로 생각했던 그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고,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회학적인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복음의 사회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 간에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고 차별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차별의 근거가 되는 장벽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가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근거로서 뭔가를 제시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인간들의 구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이, 특히 랍비들이 이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여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도 엄청나게 차별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우리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대표로 나오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 각 구별과 차별이 전혀 없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와닿지 않습니다. 2000년이나 지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 그리 차이가 크냐 했지만 그들에게서는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별이 있는데 이것이 무력화되어 버렸다. 이게 복음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의 사회학적인 의미, 혁명적인 의미가 오늘날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100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실 그보다도 한 200여 년 전에 먼저 천주교 들어왔었고요. 그 당시에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천주교 가운데서 이 복음의 사회학적인 혁명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유교의 예절과 남녀 구별과 양반과 상놈의 구분, 이것들을 철폐하는 사회적인 혁명적인 이상한 도덕을, 완전히 유교적 도덕을 깨트리는 아주 못돼먹은 종교로서 핍박을 받은 것이죠.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이런 기록들 보면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양반과 성놈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자매라고 서로 부르면서,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 안에서 함께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형제님 자매님 이러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유교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이상한 종교가 서양 종교, 이렇게 해서 배척되고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순교, 죽임까지 이르는 굉장한 큰 박해와 핍박들이 일어났었죠. 오늘 나오는 종이나 자유인, 이것도 로마 제국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인과 로마 시민권이 있냐 없냐, 종이냐, 이 신분의 격차는 너무나 컸는데요. 그러나 그것들을 뛰어넘는 복음의 의미, 사회적으로 나가면 완전히 다른, 신분이 다르고
존재가 다른, 가치가 다른 자들이 서로 복음 안에서는 똑같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과 파괴력과 혁명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부정적으로는 굉장한 박해를 끼쳤지만 우리 한국 근대 역사를 변화시키고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아주 사회적인 역사적인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소수였지만 엄청난 혁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 21세기에서는 사회적인 계층이 어떻게 나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큰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이념이죠. 좌파냐 우파냐. 여러분 설문 한번 해볼까요? 좌파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시지 마세요. 나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서나 한국 사회에서 굉장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냐 없냐. 옛날에는 양반이냐 상놈이냐 이랬고 영국에서도 이렇게 귀족이냐 뭐냐 이랬지만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냐 재벌적이면 귀족이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영국의 옛날 영화나 우리 사극들 보면 그 양반 가정, 귀족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막 소설의 내용이 되고 드라마 내용이 되는 걸로 오늘날은 뭐가 주인공입니까? 재벌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되죠. 그런 신분을 차별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사회 속에서 교회가 복음이 무엇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겠느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념에 대한 평가도 복음 안에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떤 이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존재는 우월하고 어떤 존재는 잘못됐고 이런 것들이 복음과 교회 안에서는 완전히 무력화되어져야 돼요. 돈이 많고 아주 세련되고 학벌과 이것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그 우월을 일으키는 그 장벽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담이 완전히 무가치하게 없어지고 우리는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여주는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복음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똑같은 형제자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실제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혁명적인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복음의 사회학적인 혁명을 이루어봅시다. 혁명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뭐 다른 데모하고 이런 혁명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서로에게 나에게 우월하고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서로를 정말 존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서로를 바라보며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차별과 구별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런 관심과 그런 태도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보입니까? 나이가 많거나 돈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아무런 눈치 보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받으셨고 우리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이렇게 믿어지시도록 서로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옆에 있는 분의 눈빛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면 또 세상적 관점으로 나를 높이 보거나 낮춰보거나 이러는 교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영국에 살지 않습니까? 일본 며느리, 중국 사위 괜찮습니까?
여러분 인종도 뛰어넘는 게 복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학적으로. 여러분 자녀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본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너무 사랑합니다. 평생을 정말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괜찮습니까? 중국 형제를 여러분의 딸이 데리고 와서 평생 함께 살고 싶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중국과 연을 맺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일본과 중국은 좀 가까울 수 있지만 우리 파키스탄이나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어서 죄송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현실적으로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언어가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교회에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영은 하지만 진짜 그들을 복음 안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교회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실력은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탈북민들 가정이 우리 교회 예수를 믿고 싶다 해서 전도 우리 리멀리에 탈북민이 많이 사니까 우리 전도 대상 맞죠? 전도해도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또 함께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관계인지 얼마나 다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아무런 차별 없이 복음 안에서 형제자매를 받아들이며 그런 혁명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올해를 시작하는 1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 사회학적 혁명을 일으킬 준비 됐습니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짝지어 주신 사람도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저도 힘듭니다. 복음이 이렇게 서로 비슷하고 함께 살아도 좋겠다 해서 모든 면에서 다 맞춰보고 이렇게 선택한 사람도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든데 정말 다른 문화, 사회학적인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이팅!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그 허풍,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위선과 거짓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렇게 잘 하기 힘들다. 중국인 사회를 맞아서 함께 평생 함께 살아가며 중국을 사랑하면서 중국과 화해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쉽지 않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준비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꼭 중국, 파키스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취향이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두 번째, 이런 하나됨을 이루는 비결로는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데든지 가끔이나 배웅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비우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능력, 이 역량이 나오겠냐? 저는 복음의 물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는 물리학적으로 자기 몸을 낮추는 데서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높을 수 있는데 그가 자기를 낮추는 만큼 그 위치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humble himself, 자기를 empty,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자기 위치 에너지를 다 내어줌으로써 그게 사랑의 에너지가 되었고, 그 사랑이 죄인들을 대신하는, 죄인들의 죄악을 사하고 죄인들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겸손은, 사랑이 컨텐츠라면 겸손은 태도고 애티튜드입니다. 사랑은 겸손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거들먹거리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겸손하며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자기의 높은 위치와 어떤 것들도 비워내고 낮게 자기를 낮추는 만큼 그 사랑의 에너지는 생겨나고, 그 겸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나보다 훨씬 못하는데요. 사회학적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낮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과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사람보다는 이게 더 나아, 이런 거 가지고 희망을 품고 사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비워버리고 옆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이 겸손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사회적 관점으로 전혀 성립되지 않는 이 관점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이 질문은 정말 저도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인데, 어떻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느냐? 실제로 낮다고 사실은 아닌데 나은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낫다, 나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진짜라고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아닌데. 이거 믿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깨달은 정답은 사랑이라는 자체가 무언가를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의 존재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만들어내는 능력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갓난아이, 태어난 아이,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생산적 가치가 있습니까? 경제 생산.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사람은 생산력으로 가치를 평가한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철학적으로 보면 생산력, 그리고 제가 이제 탈북 경제와 그런 얘기,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히틀러가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을 인종과 이런 가치 평가를 가지고 아무런 장애인들이나 이런 거 생산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막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철학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 것이 큰 문제인데,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생산의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이나 갓난아이들, 우리가 그 갓난아이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엄마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뭐 자기 목숨을 막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엄마가 안 되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가치를 생성하는 것이 사랑이죠.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 사람이 나보다 분명히 낫고 가진 게 없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나라도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이 사람을 대신 구해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내 사랑의 눈이 가득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고 그 사람의 가치는 그렇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이렇게 비우시고 낮추셨던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나,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도대체 뭐라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사랑을 배워가다 보면, 사랑은 가치를 생성해내는구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이구나, 별거 아닌 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구나. 로맨티스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랑에 눈이 멀어야 되고요. 좀 미쳐야 됩니다. 별거 아닌 사람 위해서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사회, 경제, 무슨 정치, 무슨 학을 앞만 붙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에게 꽂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뭐죠? 간도 쓸개도 빼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발끝을 좀 쫓아갈까 말까 이런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차원들을 우리가 좀 배워보겠다. 이렇게 좀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좀 저도 한번 해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런 과감한 기도를 한번 드릴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올해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듣던 그 사랑이 저 C교회에 갔더니 런던 뉴월드 내 C교회에 갔더니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좀 느껴진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정말 귀하게 환영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더라. 아무리 허름하게 아무런 것도 없어도 말도 어르라고 해도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 곳 이런 곳이 교회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겠다고 하셔야 되고 내 특권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처럼 자기를 비우겠다는 이것이 없이는 돈 먹고 돈 먹기입니다. 사랑 먹고 사랑 먹기. 이거 없으면 전도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뻥을 쳐가지고 데리고 와도 그 공동체 이런 사랑의 가치가 전혀 냄새가 느껴지지 않으면 목사는 사기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의 비극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겸허하게 올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정말 한 형제자매로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사회학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작게나마 우리를 비워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